일체 유의법이 연모 환포영이며 여로 형녀전이 엄장 여시관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망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성흥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로 거량 제38표 바로 이것이 아니냐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깊은 현실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스님이 한 스님에게 오랫동안 소산스님의 생각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아니냐 하자 그 스님이 대꾸가 없었다. 스님은 이를 들려주며 대신 말씀하셨다. 전부터 점점 더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법거량에 화연시킨 법안선사는 투자스님과 소산스님입니다. 법거량에 앞서 투자스님과 소산스님에 대하여 벽암록과 전등록에 전하는 스님들에 대하여 먼저 좀 알아보고 법거량에 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주 투자산 대동선사에 대하여 전등록에 전하는 기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의 성성현에 살았다. 본주 회령 유시의 아들이니 유시의 낙하 낙양성 보당 만선사에게 예지에 출가했다. 처음에 안방광 익혔고 다음에 하원교를 열동하니 성애를 발명하여 밝혔다. 그렇게 해서 명호했다고 하십니다. 다시 치밀선사를 참말하여 종기를 문득 계셨다. 이로 말미암아 방해하여 주의하다가 후에 고토로 돌아왔고 투자산에 응가하여 걸묘하여 거주했다. 어느 날 조조화상이 동성인에 이르렀다. 스님도 또한 출산했다가 도중에 상우했다. 이를 맞이하여 역으로 물어가로되 이 투자산주가 아닌가. 사활 다염전 입에 풀칠할 돈 연명할 돈이나 조금 주고 가시게라고 했다. 조주가 곧바로 곧 먼저 암자 가운데로 돌아왔는데 스님이 뒤에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돌아왔다. 조주할 투자를 구양하더니 도래함에 이르러 다만저 매유욕만 보이는구나 하니 투자왈 너는 다만
나는 내용류만 알고 또 투자를 알지 못하는가? 조주할 무엇이 투자인가? 스님이 유병을 들어 일으키고 가로되 기름이다. 소주가 못해 거의 죽은 사람이 도리어 살아날 때 어떠한가? 투자할 야행을 허락하지 않으니 날이 밝음에 이르거든 이름을 쓰라. 투명수도 이러자면 천명에 이르면 이를 주할 나는 아침 후백이고 너는 다시 후억이다. 이 말은 속담에 이르기를 감수가 위의 두 감수를 만났다. 화해지 25편에 아나마니 민의 후백이 있었다. 잘 어몽하게 술수로서 사람들을 맞이한지라. 향리가 매우 정오하면서 그를 두려워했으며 감히 더불어 견주지 못했다. 어느 날 길에서 후억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우물 곁에 길에 마치 이런 것이 있는 채 했다. 백이 괴히 여겨 물었더니 허기가로되 불행히도 우물에 귀고리를 떨어뜨렸는데 그 가치가 100금입니다. 어떤 이가 능이를 취하면 마땅히 반을 나누어 살해하겠습니다. 부자께서 홀로 뜻이 없었습니까? 백이 양과이다. 계산에 가로되 제 여자가 귀고리를 잃었다. 귀고리를 얻는다면 진실로 줌이 옳지만 주지 않으리라. 이래 이를 허락했다. 우물 곁에 옷을 벗어놓고 이어서 내려갔다. 백이 이미 물에 이르렀으므로 혹이 주쳐가고는 곧 그 옷을 다 취해 급히 떠나갔는데 간바의 길을 알지 못했다. 고로 지금도 민인이 호기하여 서로 매매하면서 가로되 나는 이미 수백이고 너는 다시 후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백은 자가 군수소 학문을 조했고 첩제가 있었고 천성이 곧대 말이 매끄럽고 이살스러워 웃음을 자내는 일이었다. 더욱이 변준하여 수제에 청거되었고 유림랑이 되었다. 통달하여 위를 믿지 않았고 비례의 참선을 좋아했다. 사람들이 많이 그를 애합 사랑하며 친근했다. 소재하는 곳에 고람하는 자가 시장에 같았다. 종룡록 제40지 운문이 말하되 장차 후백이라고 이르렀더니 다시 후억이 있구나. 장이 후백, 갱유 후억, 수조에 후백이 있었는데 그가 군소의 골개로 병거와야 사내였다. 대장군 양소가 보고 알아보았다. 저기 일을 지었는데 인심의 용이 매우 상세하니 또한 가상하다. 당조에 200이 있었는데 시에 능했다. 후에 이적이 있어 이를 본받았는데 매우 유사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이 전하며 웃었다. 지금 말한 후억도 또한 그 종류다. 어떤 책에 이르기를 나는 일찍이 후백이고 너는 다시 후억이다 하였는데 더워 삼엄을 말합니다. 백암록 제79치 투자의 제일위를 소개해본다. 대용이 앞에 나타나니 규칙에 이존하지 않고 산채로 사로잡으면서도 괜한 힘을 들이지 않는다. 말해보라.
이는 어떠한 사람이 이처럼 할 수 있었을까? 거량해 보리라. 본치 어떤 스님이 투자 스님에게 물었다.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소리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투자왈 호랑이 수염을 뽑을 줄 아는구나. 천청의 날벼락이다. 자기의 똥냄새는 굴인 줄을 모르는구나. 그렇지. 모든 사람이 속이는구나. 몸을 팔아 그에게 바친다. 부처님의 소리가 모든 소리라고 말하지 않고 한쪽만을 들어서 말하는 것은 무슨 심술인고. 돈불왕명성이라. 화상께서 방귀 끼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아니 송곳고절 날카로운 것만 보았을 뿐 거라이 같이 내 모진 것은 보지 못하였구나. 무슨 말을 하느냐. 예상대로 잘못을 저질렀다. 투자 스님이 문득 후려치자 한수 잘 두었다. 잘 쳤다. 그런 놈은 놓아주면 안 된다. 또다시 물었다. 거친 말과 자세한 말이 모두 제1이제를 기결한다는데 그렇습니까? 두 번째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도둑이 훔칠 작물을 걸어안고 억울하다고 울면서 무어다리고 동서남북 그래도 그림자의 메아리가 있구나. 그렇지. 또 몸을 팔아서 그에게 바쳐버렸다. 호랑이를 잡는 것이군. 무슨 심술인고. 화상을 말뚝에 매어있는 노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송곳같이 날카로운 것은 보았을 뿐 그같이 내모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 역공으로 하기는 했지만 머리에 뿔이 없다. 피를 먹으며 남에게 뿌리려다 자기 입이 먼저 더럽혀졌다. 투자 스님은 다시 대뜸 후려쳤다. 한수 잘 두었다.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잘 쳤다. 아직 주장자가 부러지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그만두었을까? 평창 투자 스님은 소박하고 진실하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변제를 지녔다. 흔히 사람들이 질문할 때 상대방이 입을 열었다 하면 바로 속을 들어가 보아 괜한 힘들이지 않고 그의 혀를 꽉 틀어막아 꼼짝 못하게 했다. 이는 장막 안에서 작전을 세워 천리 밖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이 스님이 성세 굴포의 견해를 객심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이 곧 이를 물었다. 그러나 투자 스님은 작가였다. 찾아온 그를 잘 알아보았고 그 스님이 또한 투자 스님의 지시를 개뜸하고 곧바로 올가미를 만들어 투자를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래야 뒷말에 이에 투자 스님은 대뜻 호랑이 잡을 솜씨를 구사하여 그의 뒷말을 낚아올렸던 것이다. 그 스님이 투자 스님의 대답에 대하여 화상께서 박이 끼는 소리 마십시오 라고 했으나 그것은 예상했던 대로 낚싯대에 바로 걸려든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스님이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 스님은 암흑을 가지고 바로 뒤에 대지를 물어뜯는 개와 같은 솜씨로 대뜸 후려쳤다. 반드시 작가여야 비로소 이처럼 좌측으로 회전하여도 그를 따라 자유롭게 구르며 우측으로 회전하여도 그를 따라 자세하게 뒹굴 수 있는 것이다. 스님은 홀가미를 만들고 호랑이 수염을 뽑으려고 쳐다봤지만 투자 스님이 또한 그의 홀가미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몰랐었다. 투자 스님이 대뜸 후려치자 스님은 아깝게도 처만 있으지 것이었었다. 그 당시 투자 스님의 방망이를 잡았을 때 바로 선상을 번쩍 들어 뒤엎어버렸다면 설령 투자 스님도 완전한 기봉이라도 삼천리 밖으로 도망쳐버렸을 것이다.
또다시 거친 말로 자식 한 마리 모두 제의로 귀결한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투자 스님은 그렇다라고 하였다. 앞의 말과 전혀 차이가 없는 듯한데 스님이 화상 말뚝에 매여있는 노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투자 스님은 또다시 후려쳤다. 스님이 저럼 소구를 지키가 하였으나 참으로 기특하다고 하겠다. 선상에 기대어 앉은 노래난 선지식이라도 정수리에 안목이 없었더라면 그를 꺾기 어려웠을 것이다. 투자 스님에게 몸을 맡길 곳이 있었다. 스님이 이러쿵저러쿵 도리어 지어 투자 스님을 잡아다 시장에 상값으로 팔려고 했으나 마치 찾아가 보니 여전히 노래난 투자 스님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 듣지 못했는가 암두 스님의 말을. 전투로 논한다면 곳곳마다 몸을 뺄 곳이 있는 것과 같다. 투자 스님은 아주 노래란 놓아주기다 빨리 거두어들였다. 스님이 당시에 몸을 비껴 말할 줄 알았으면 입에 피를 물으면 남에게 뿌리려다 제 입을 먼저 들어가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납성들이란 제1에도 만들지 말고 제1위에 쉬었어도 아니다. 스님은 이를 던져버리지 못하여 투자 스님에게 콧구멍이 뚫린 것이다. 송은 땅과 같다. 투자야 투자야 두려다구나. 천하에 이처럼 진실한 늙은이가 없다. 남의 집 애들이 못쓰게 만드는구나. 상황에 대처하는 솜씨는 걸림이 없네. 무엇이 있었기에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도 조금은 얻었지. 한번 휘둘려 들어오려고 그대의 눈동자를 바꿔버렸다. 투자 스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도 이와 같고 여기도 이와 같네. 이처럼 해도 방망이를 맞을 것이고 저처럼 해도 방망이를 맞는다. 설두 스님 화상이 그를 대신에 쳐라 가려나누구나. 험난한 파도를 타고 넘나들은 무수한 사람들아. 이러한 이는 총님 중에 한 명은커녕 반명도 드물다. 이놈을 용서해준다. 천하 납성이 이와 같다. 결국은 파도 떨어져 죽는구나. 가였구나. 이 올가미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 어찌하랴. 근심하고 사람을 근심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근심만 더할 뿐이다. 홀연히 되살아나면 선상이 진동하니 산성을 놀라게 하는구나. 뒤로 삼천리로 도망쳤다. 많은 시냇물이 콸콸콸 거꾸로 흐르게 된다. 준엄하군. 부질없이 사람 구미라는 것. 산성은 감히 입을 열지 않겠다. 투자 스님도 주장자를 꺾어버려야 할 것이다. 평창 투자야 투자야 상황에 적절한 솜씨 걸림이 없네 라는 것은 투자 스님이 평소에 말하기를 그대들이 투자의 진심을 모조리 말했지만 산에서 새걸음 내려갔다가 어느 사람이 무엇이 투자의 진실함인가 하고 물으면 무엇라고 말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사람이 설두 스님이 말해 상황에 적절한 솜씨가 한번 나오면 작가도 오히려 미워간다고 하였다. 투자 스님은 적절한 솜씨로 또르르 굴리면서 완전히 막힘이 없었다. 그러므로 설두 스님은 한번 이둘러 둘러놨다고 했다. 듣지도 못하였는가. 어떤 스님이 투자 스님에게 물었던 것을 무엇이 부처입니까? 부처지. 무엇이 도입니까? 도라야. 무엇이 선인가? 선이지. 달이 둥글기 전에 어떠합니까? 세 개, 네 개 삼켜버렸다. 온전히 둥근 뒤에 어떠합니까? 7개, 8개를 토했다. 투자 스님은 사람을 제접하면서 항상 이 솜씨를 사용했다. 이 스님이 답한 것도 똑같이 그렇다는 말이었을 뿐이나 이 스님의 2차례나 얻어맞았다. 그러므로 설두 스님은 저기에서도 이와 같고 여기에서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이 네 구절은 투자 스님이 일시에 송한 것이다.
끝에서 다시 스님을 노래하기를 가랭코라 험노란 파도를 타고 넘나드는 무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스님이 감히 적군의 깃발과 복을 흉내내는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화상을 반기끼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화상을 말뚝에 매인 노새라고 불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것이 바로 험난한 파도를 타고 넘나드는 것이다. 스님이 가진 재주를 다 버렸지만 여전히 투자 스님의 엄구 속에 에서 죽어버려 투자 스님은 이 스님을 후려쳤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조수물 속에 떨어져 죽은 것이다. 설두 스님께서 스님을 염성하였다. 홀연히 다시 살아라 선상을 번쩍 들어 보랬다면 투자 스님도 반드시 뒤로 삼천리 밖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거꾸로 콸콸콸 거리며 흐르는 것처럼 이는 선상에 진동했을 뿐 아니라 산천이 솟아올랐고 꺼졌으며 온 천지가 깜깜해졌을 것이다. 만일 참으로 이와 같다면 산성 또한 대인을 알리는 큰 북을 울렸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안심인명하려는가? 이어 무주 소상광인 선사를 소개해보면 무주 소상광인 선사 신상에서 단류했고 증명은 관주 무리에서 어떠미였다. 동산 문화에 당시 설족지기가 있었으니 현호하고 격양하고 모두 광인을 능히 전량하는 자라 하였고 제방의 삼매를 가히 자사숙이라 하였다. 성문 무엇이 제불의 스승입니까? 사활 왜 소산 노안에게 묻지 않는가? 라고 대답이 없었다. 스님이 손에 목사를 지었다. 이런 중에 못해 수정에 무엇입니까? 스님께 제기하고 가로되 조관이다. 무때 무엇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사활 척 오의 두건이다. 가로되 무엇이 척오의 두건입니까? 사활 원중에서 지함을 얻지 못한다. 스님이 향음의 말을 들어 경청했게 못해 공중은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는 부도자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부활 전부 공중으로 들어갑니다. 사활 공중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떠한가? 사활 계중에 공로가 없습니다. 사활 위로서 평생에 덧셈한다면 전하는 이는 스님이시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법거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스님이 한 스님에게 오랫동안 소사 스님의 생각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아니냐 하자 그 스님은 대꾸가 하다. 투자 스님이 한 스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지킨심이 숨어 있다. 바로 이 말씀이다. 바로 이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것이란 말이다. 법안 선사가 이 법거량을 인용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라는 말 때문인 것입니다. 법안 선사의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 일뿐이라는 직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핵심도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 직업력이 있는 그대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저것이라는 양변에서 저것은 과거이거나 미래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경계 자체가 마음이요 마음이 바로 경계인 일불성에서는 오직 이것이 밖에는 없습니다. 또 바로 요즘 무심선이란 곳에서 어떤 선사가 이것이죠 라고 관한선에 화두선을 하고 있는 하나의 화두인 것입니다. 우리 불보스님도 관한선에 관심이 계신 분은 화두로 주체를 마음에 비추이는 이 경계인 이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분답을 거랑하면서 법안선사는 바로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스님은 이를 들려주시며 대신 말씀하셨다. 전부터 점점 더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신 것은 오직 지금 여기 있네로 있는 그대로일 뿐이 투자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직입할 수 있는 직기 있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불이면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